그다음에 5번을 가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 어떤 사람들은 2절을 이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추정일 뿐이고 확실한 증거가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가 너무 그런 쪽으로 깊게 들어갈 필요 없다고 보고, 아무튼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의 교재 보면 NASB 영어 성경 역본이 수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The earth was formless and void라고 되어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 비어있었다 라는 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말은 인간이나 짐승이 없는 황폐하고 식물과 나무의 경작이 전무한 상태, 말 그대로 막 물과 어두움 뭐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특별한 뭐가 없는 비어있는 상태, 흑암이 땅에 있고 즉 빛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땅은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신명기 32장에서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보게 되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32장 10절 11절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단 그 신명기 읽기 전에 땅이 혼돈하다, 혼돈하고 라는 말은 이 토후라고 읽거든요. 토후와 보후,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할 때 공허하다는 말은 보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 32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가 지키셨도다. 이런 말에 황무지라는 말과 광야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라는 말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토후로 되어 있어요. 토후. 광야라는 말이 토후로 되어 있어요. 토후라는 말. 그러니까 광야에서 좋은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묘사할 때 똑같은 이 모세오경의 저자는 창세기 1장 2절의 그 이미지를 32장 10절 11절에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때 너풀거리며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너풀거리며. 이 너풀거리며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라하프라는 말입니다. 이 라하프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사용되는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운행하시다. 운행하시다는 말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운행하시다, 수면에 운행하시다는 말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그 자기 새끼를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말에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10절, 11절과 창세기 1장 2절은 상당히 비슷한 이미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성령이 이렇게 호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이미지와 그리고 1장 2절에서 천지를 창조한 그런 상태에서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그런 이미지를 똑같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이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가 완벽하게 되기 전에 어떻게 그 전에 땅이 예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은 비어있고 어둡고 황무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정리하고 좋은 곳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운행하시는 모습. 그렇다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뒤죽박죽 되어 있다, 이렇게 혼란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NASB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더 정확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을 하면 2절은 무슨 의미가 하면 아직 인간이 거할 수 없는 장소로서의 땅, 아직 인간이 거할 수 없게 되어 있었던 땅의 모습에 우리가 주의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말은 아직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복잡하게 해석해가지고 마귀가 개입했다느니 등등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상태는 아직은 사람이 거기에 거할 수 없을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거. 아까 우리가 6개 칸을 긋고 말씀했던 것처럼 빛을 창조하신 것부터 쭉쭉쭉 6째 날 동안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거하시기에 아주 적당한 그런 땅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번째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에 아까 우리 설명한 것처럼 신명기 32장 10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를 보실까요? 7번째,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광명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빛과 1장 14절부터 나타나는 이 광명, 넷째 날의 광명,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하시며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조현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 날의 빛과 그 다음에 넷째 날의 광명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사람 말하기를 첫째 날의 빛은 넷째 날의 광명과 상관이 없는 빛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빛이다. 그래서 첫째 날에 이미 광명들이 있었고 그래서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렇게 날을 셀 수 있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견해가 더 옳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봤어야 알지 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견해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을 할 때는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그냥 적절한 이야기, 너무 복잡하게 따지거나 막 논리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쪽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편리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첫째 날부터 빛이 있었다,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광명을 창조하신 것은 그 광명에 어떤 특별한 빛을 부여하는 것, 그러니까 광명 자체에서 빛이 발산하는 것이 아니고 빛은 다른 빛을 받아가지고 빛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 날의 광명의 의미는 첫째 날의 빛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넷째 날의 광명이 존재가 가능했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견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견해를 하나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1장 22절과 28절에. 자, 여기서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복이라는 말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견주어서 보게 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과 해야 될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누리는 것과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뭔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누리는 측면과 해야 되는 측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오늘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측면은요, 내가 뭔가를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 이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형상이라는 말은 체렘이라는 말이고, 모양이라는 말은 드뭇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거든요.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고. 근데 성경 공부할 때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 두 단어는요, 서로 구별이 없이 교환되어 사용되었어요. 어떤 때는 드뭇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어떤 때는 체렘이라는 말이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각각 단어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구별하려고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체렘과 드뭇은 비슷한 말이고 그냥 같은 모양, 같은 것을 의미하려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하나님의 뭘 가리켜 말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는 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사람에게 위임된 통치명령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위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성립된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이 말이 7번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말함으로써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 그대로 좋았다는 것입니다. 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세일 해머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인간 일장에서 좋았다, 토부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할 때 그냥 경치가 좋다든가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살기에 좋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고 세일 해머가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러나 단순하게 이것만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보기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두 번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그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 해석하기를 궁창은 마귀가 이제 장악할 곳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한 것처럼 뭔가 비어있으면 뭔가 부족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창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냥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땅으로 하늘 아래 물로 구분되어서 궁창은 아직은 뭐 새가 날지 아니하고 어떤 광명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비어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적정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어있는 궁창에 이제 해, 달, 별을 넣으시고 새들이 날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어둠이 전체에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십니다. 여러분들 이 야고보서 1장 10 제가 구절을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1장 17절인가요? 1장 15절인가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빛들의 아버지. 또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공간은요 빛으로나 어둠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영적인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처음 창조 때부터 창조된 공간이 생기죠. 창조된 공간 안에 공간은 이것이 맞는 어떤 식의 공간은 처음에는 뭐로 되어 있었어요? 1장 2절에 보시면 흑암이 깊음이 있고 어둠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시자 어둠은 물러가고 이 공간이 빛으로 채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 빛이 광명으로 되어 있어서 빛과 어둠은 교차돼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나가면 어둠이 들어오고. 여러분 공간은요 어둠으로 차있거나 빛으로 차있거나 아니면 빛과 어둠이 섞여서 희뿌옇거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기 이 전등을 다 꺼버리면 여기는 깜깜해져요. 그런데 한두 개만 켜놓으면 희뿌해져요. 빛이 많이 들어오면 밝아지고 빛이 적게 들어오면 적게 밝아져요. 이것은 이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밝아지고요. 하나님의 빛이 덜 들어오면 적게 밝아요. 어둠이 많이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은 깜깜해지고, 그래서 이 영적인 공간이나 물리적인 공간은요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자연 법칙과 영적 법칙은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하시면서 보고 영적인 원리들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 세계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그 자연 법칙과 영적 법칙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영적 원리들을 많이 배울 수 있다니까요. 이 빛이라는 측면도 똑같아요. 아까 설명했지만 빛이 들어오면 어둠 물러가요. 그러나 어둠이 적어지면 빛이 적어지면 어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빛이나 어둠으로 차 있는 것이지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그런 부분이 일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영혼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똑같아요. 빛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둡게 되어 있어요. 어둠으로 채워지면 빛이 물러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시고 빛이십니다. 어둠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어둠 자체는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지금 1장 2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꼭 이야기할 필요까지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교훈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빛들의 아버지세요. 물리적인 빛들의 아버지, 그렇죠? 여기 창세기 1장에 보세요.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셔서 물리적인 빛들의 아버지, 영적인 빛들의 아버지, 모든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빛이신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창조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영적으로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어둠을 남겨두셨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둠 그 자체를 창조하시거나 그 어둠 그 자체의 목표가 있거나 그것 자체에 뭔가 큰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튼 간에 어둠 자체를 하나님이 남겨두셨거든요. 빛이 비치면 물러가게 하시고 빛이 물러가면 어둠이 들어오게 하시는, 그러니까 해가 지면 어두워지고 해가 뜨면 밝아지고 영적인 건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어둠을 지금도 계속 이 땅에 존재하도록 허락하시는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왜 어둠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어둠에 살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여러분들 영혼이 어둡고 심령이 어둡고 여러분 삶이 어둡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우리는 이 앞이 안 보일 때 캄캄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어둡다. 앞이 어둡다. 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두운 거거든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영적인 표현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남겨두세요? 왜 허락하세요? 우리 앞에? 왜 세상에서 이런 것들 허락하세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의 법칙과 영적 법칙이 거의 똑같다고 했는데, 그럼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자고요. 해가 뜨면 밝아지고 해가 지면 어두워져요. 이와 같은 주기, 어둠과 빛이 주기적으로 돌아가도록 어둠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 빛이신데 빛만 있으면 되지. 왜 어둠이 존재해요? 이 자연 법칙에서. 예, 일단 쉬라고요. 잘 보세요. 이게 영적 법칙과 똑같아요. 어둠이 오는 것은요, 첫째 쉼이 있어야 돼. 잠자잖아요, 그죠? 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어둠을 이렇게 두신 이유가 뭐예요? 아니, 자연 법칙에서. 단순하게 잠만 자나요?
네? 아무리 소생할 충전. 네, 충전. 잠잘 때 소생하나요? 기가 그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말 자연법칙에서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기게요? 뭐가 잉태예요? 이건요, 잉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잉태 또는 이거는 열매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둠 자체가 열매는 아니지만, 열매를 맺도록 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밤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려면요, 밤에 깜깜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성장판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밤에는 불을 다 끄고 깜깜한 상태에 잠을 자야 된다고 해요. 그렇지 않고 뒤에서 밝으면 그 사람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 생긴다니까요. 식물들이나 나무 같은 것들도 그 밤에 쉬어요. 그리고 그 쉬고 자는 동안에 열매를 준비해요. 도로변에 있는 이 그 가로등이 다 켜 있는 그런 도로변에 있는 이 식물들, 뭐 벼라든가 이런 것들은 열매가 별로 안 맺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자연법칙이거든요. 그렇다면 영적인 법칙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둠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서 우리들의 삶의 앞에 종종 허락하신 이유가 뭐 같아요? 말 똑같아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쉬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살아오던 그 어둠 자체가 고통이면서도요, 사람들에게. 그러나 다 모두 꺼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쉴 수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해요. 그때는요, 여러분 충전하는 기간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왜냐 영적으로 충전하는 것은 아무리 밥을 먹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먹어야 충전되는 거잖아요. 쉬면서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충전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밤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고요. 바로 그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새로운 열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게 얻는 그 부분이 바로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연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낮과 밤, 빛과 어둠을 계속 교차시키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들어요.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해가 지고 밤이 딱 되면, 빛이 가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요? 아, 이제 쉴 때구나. 하나의 쉬어죠. 여러분 그 밤에 머리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때 쉬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밤에도 고민거리가 많잖아요. 그때 고민하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다 맡겨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실 때까지요, 그냥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신명기 32장 11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보금자리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걸 라하프, 이게 운행하시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게 바로 어둠 아니에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신이 그들 위에 너풀거리 운행하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공부하시면서 단순하게 자연의 어떤 그런 창조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이 자연 만물과 함께 창조된 우리들이 어떻게 자연과 조화롭게 교훈을 얻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대로 우리의 인생을 굴릴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까, 이런 것을 함께 생각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이 그 8번을 아까 우리 이미 했고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
본 단어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뭐 아주 쉬운 문제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 뿐만 아니라 이미 1장 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태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은 하나님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의 뉘앙스는 이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셨다. 아무도 하나님을 존재하게 한 존재는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것, 이게 참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과 사람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문맥 안에서의 의미는 아까 세일 해모가 해석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나에게 유익하다 라고 하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손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나에게 유익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게 나에게 유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내게 유익하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여보세요. 그래서 항상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이거 물으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창세 3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았거든요. 자기 보기에 보험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것이 바로 보였어요. 자기 보기에 좋았어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보기에 좋아서 먹게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면요 타락하는 것입니다. 자기 보기에 좋으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데 살면 여러분 복 받는다. 이게 명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려고 애쓰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시키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게 하고, 열심히 헌금하게 하고, 열심히 봉사시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배후에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면 그 사람도 복받는다. 사람 보기에 좋게 만들면 그 사람 복이 없다. 유익이 없다. 사람 보기에 나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보이면 그 사람은 유익이 있고 복이 있다. 믿습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 굳게 붙잡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내가 진짜 유익하고 복이 있다. 이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세요. 굳게. 나에게 어둠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구나 라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빛이 임해요. 그 빛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다스리도록 위임하신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일곱째 날을 구별하시고 쉬시며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11번에 보실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라고 물었죠. 첫째, 우주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초에 창조된 것입니다. 창조.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사람에게 통치 위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그래서 창조의 그 초점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사람이 잘 되면 이 모든 창조물도 좋은 것이고, 사람이 잘못되면 창조물도 다 나쁘게 되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3장에 가면 알 수 있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12번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뭐냐 그랬어요. 사람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대로 창조되었다. 둘째,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셋째, 복을 받고 세계 통치를 위임받았다. 넷째,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도 좋게, 심히 좋게 창조되었다. 다섯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해석적인 부분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데 그 통치를 사람에게 위임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낼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사람은 상당히 비슷한 면이 가지고 있어요. 통치, 창조, 보존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자, 14번 넘어 14번. 생물들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첫째는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히 일곱째 날 복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죠.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향유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사람은 말 그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동물과 다르죠? 동물은 어떻게 창조되었죠? 동물은 종류대로. 이건 종류라고 하는 말은요, 종입니다, 종. 여러분, 그 생물학에서 종이라는 말 알죠? 바로 그 종별로 창조됐던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영혼이 있도록 창조되었죠. 이게 하나님 형상대로라는 말과 상당히 흡사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남자는 이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남성, 이 성을 의미하죠. 매일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여성, 피메일, 이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누가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 형상대로 참 모르는 사람이 없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요, 아직까지 지금 많이 달라질지 모르지만 이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도 이게 잘 뭐랄까요, 성경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들에게 성경 가르치다가 이 창세기 2부를 배우게 되었는데,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여자도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람 아닌데? 성경을 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끝나는데 난 쫓아왔어요. 또 목사님 왜 그러냐 했더니, 그래도 남자 여자는 사람 아닌데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거 참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게 아무리 성경대로 이렇게 들여다 이렇게 보여주고 해도요,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선입견 이렇게 사고방식이요, 이 성경 몇 구절 배운다고 해서 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남성들, 지금은 여성이 또 아주 굉장히 또 드세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성별로 잘 싸우잖아요. 남성이 여성이.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막 경쟁하고 다투도록 창조된 게 아니고 서로 도와주도록, 서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창조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계속 이렇게 가져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그 2장과 3장에 들어가서 좀 더 다시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광고를 하나 먼저 드리겠어요? 잊어버리기 전에. 다음 주에는요, 4과 5가를 동시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반들도 4과 5가를 미리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오시는 분들은 4과 5가에 특별히 관찰 부분을 미리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4번 정도를요, 2과를 동시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50장까지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제가 한 주 전에 미리 광고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미리 2과씩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지나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한 장이 짧기 때문에 여유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다음부터는 긴장을 많이 하시고 공부에 참여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우리 배운 거 생각해 보십시다. 15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배운 것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예? 한 가지만. 네. 저기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서요. 네. 영과 혼을 사람에게 지으시고 동물에게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들이 그 2분설이랑 3분설을 해서 네. 이게 예, 복잡한 거. 우리가 영, 혼, 육으로 보느냐, 영, 혼, 육으로 보는 이 차이예요. 두 단어를 같이 쓰느냐, 따로따로 쓰느냐, 이렇게. 그러면 사람과 짐승을 말할 때 이분서로 말을 하면 사람은 영혼과 육이 있는 것이고 짐승은 육만 있는 거죠. 그죠? 3분서로 보면 사람은 영이 있고 짐승은 혼과 육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면 육만 있으면 그냥 뭐 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왜 정신이 없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분서로 볼 때 영혼과 육으로 만약 본다면 육 안에는
그 본성이라는 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육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서로 나눌 때에도 만약에 짐승을 만약에 육만 있다라고 할 때는요, 짐승에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본능이. 그리고 그 본능 안에 생각할 수, 뭔가 자신 다른 사람 인식하고, 인지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지지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를 지지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제가 뭐 이걸 지지해라, 이걸 지지해라, 그렇게 제가 말을 할 필요 없으니까.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구분하나, 이렇게 구분하나 별 다를 게 없다고 봐요, 제 자신은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더 쉬운 것은 이게 산문서예요. 이거는 설명이 좀 더 복잡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더 단순한 것은 이거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영, 혼, 지정의 등등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내기가 굉장히 복잡해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나누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15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배운 것을 이루어가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7일에 안식하심을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안식의 원리가 뭐냐 하는 문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로 11절에 분명하게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셨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제7일을 복 주셨다 그러거든요. 그 날을 복 주셨어요. 자, 앞에 다른 것들은요,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세 번째 복 주시는 것은 일곱째 날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셨을까요? 일단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곱째 날은, 이 날은 하나님이 쉬신 날이죠. 이 날은 하나님이 특별히 일곱째 날이라 구별하셨어요. 이 날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날은 하나님이 쉬신 날을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피곤해서 쉬셨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창조를 축하하는 거죠. 구별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피조물과 관련이 있어요.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된 존재들이 어떻게 피조물들이 어떻게 시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관련이 있어요. 복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역시 이것도 피조물에 관련된 것인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날은 창조를 마친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를 축하하시고 축제의 날로 지키셨어요. 이날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어떻게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세상 만물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만물을 보아야 되는가 하는 것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 이건 하나님의 시각으로 만물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이날 구별하심으로써 하나님처럼 살 것인가, 즉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일이라든가 노동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아주 변화무쌍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것, 나를 지키는 문제가 굉장히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미 나타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시작과 근거, 그리고 그 에너지, 그리고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일곱째 날이 우리에게 지시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항상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사람들이 노동하잖아요. 그죠? 노동하고 일을 하게 되면 일단 노동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시각은 어디에 집중하겠어요? 일이나 노동이나 자기가 뭔가 하는 데 집중해요.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가 살아가는 문제와 이런 것에만 계속 집중하고 살아가다 보면 뭘 잃어버리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으로 어떤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7일째 되는 날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창세기적인 의미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의 영향을 받으며 그분과 접촉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함께 교통하면서 그분과 함께 창조를 축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최소한.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만약에 다른 사이클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말 그대로 끈 떨어진 보세요. 이 항구가 이렇게 있다 해줍시다. 여기 이제 이렇게 있고 바다 이렇게, 여기 배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바다가 이렇게 있고. 근데 만약에 이거 끈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 항구에 떠나가 버릴 거예요. 이렇게 떠나가 버려가지고 배가 혼자 이렇게 돌아다닐 거예요. 아무데나. 목표가 어디지도 모르고 왜 떠다니는지도 모르고 떠다니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일곱째 날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인생들은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 2장에 들어가서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중요한 방법 하나로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타나죠. 오늘날 사람들은요, 일의 노예가 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시간들을 일하는 데 들이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복받았다, 나는 잘 살 수 있다, 나는 뭐 어떻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런 복이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바로 그날을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날.
그 날을, 그 시간들을, 그 날들을 날들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복이라는 말을 계속 보았지만 어떤 특별한 날을 복 주신 것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오늘날 보세요.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하나님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7째 날만 하나님 기억하고 예배 드리면서 살다가 또 싹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이것은 율법적이에요. 그죠? 이것은 율법적인 삶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6일 동안은 마음대로 살고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살고 7일째만 지키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율법적 사고방식이고 이 7일째 주는 이와 같은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동과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그래야지 그 사람 인생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말이 뭐겠어요?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말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라는 말이 복잡하게 설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말이 뭐겠어요? 여기는 뭐 말씀도 지켜야 된다, 뭐 예배 드려야 된다, 뭐 등등 많이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게 뭐겠어요?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게 가장 쉽게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냥 뜻대로 말씀대로 그거 뭐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안에 살고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고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살잖아요. 그죠? 말씀이 뭐 맨날 말씀 기억 못하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 잘못하면 율법적이 돼버려요. 그리고는 나는 지켰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오늘 주일인데 나는 주일을 드렸어. 그건 나 지켰다. 이 율법적이에요. 나는 그래서 내 의무를 다했다. 그리고 난 일주일 뒤에 또 지킬 거야.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의미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먹으나 그 다음에 사나 잠자든가 일하든가 뭘 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 그러나 가장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 네? 사랑하는.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가는 기가 뭔지 알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말하는 게 다 추상적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 뜨겁게. 뜨겁게. 사도 바울은 이 날을 중히 여기거나 저 날을 중히 여겨도 다 주님을 위해 중히 여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그 율법적으로 주의를 지켜야 된다. 지금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의를 아무렇게나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그 2장 1절로 3절까지의 의미가 나중에 안식일로 발전하고 나중에 점점 발전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왔는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것은 한 어떤 특별한 이 기간 동안에 그 날을 특별함으로써 그 6일 동안 했던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더 강화시키는 거라고. 그러면 평일날 아니면 그날을 어떻게든 간에 주님 안에 살아가고 주님과 연결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결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생각하는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이고 인격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인격적 존재에 있어서 이 존재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그런 부분은 생각이에요, 생각. 또는 마음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 안에 있다, 뭐 주님 뜻대로 생각한다 할 때 다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이,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고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 없이 어떤 특별한 틀에 매여서 뭘 지킨다? 그것이 바로 율법적이거든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다 말하지 않아도 늘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요,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인 존재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존재하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제7의 의미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어떻게 이 정신과 이 교훈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간단한 방법.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주님을 몇 번 생각하세요? 네? 몇 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 하나님, 혹은 예수님, 성령님, 아무튼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루 종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주님 뜻을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그것은 율법적이에요. 거의 대부분 비인격적 율법적이에요. 단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생각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어떻게 되죠? 더 많이 생각해요. 더 많이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향할 생각하고, 여러분 더 많이 만나려고 그러고요. 더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그만큼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루에 실제적으로 주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는가.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기름 부심 받는다, 성령이 임재 안에 들어간다 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것만 생각하거든요. 뭐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든가, 뭐 헷갈려가지고 뭐 예언이 막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만 나온다든가, 말하는데 뭐 가슴이 뜨거워진다든가.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주님을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고 더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의 신령 가운데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주님의 증거할 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신령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 다가오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생각하세요, 주님에 대해서? 사역자들 특별히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하고 설교하고 기도할 때, 그때 솔직히 주님 생각하세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사역으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면서 예수님과 여러분들은요, 줄이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로 하는 거지,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서 인격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은 그럼 피곤한다니까요. 이게요, 짐이에요. 이 사역이 짐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늘 생각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안에 능력이 형성돼요.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주님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다른 사람한테 나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주님을 하루에 몇 번 생각하세요?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되지 않아요. 보세요. 얼마나 이 생각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혼탁한지.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라니까. 자,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네? 걱정. 걱정을 떨쳐버리려고 들어오죠? 안 하려고 들어온다니까. 여러분들 잠잘 때 꿈꾸듯이요. 나는 어떤 생각 의식 안 하는데 그냥 덕덕 생각이 떠돌아다녀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요. 좋은 생각은요. 뭔가를 생각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계속 주입을 시켜도 잘 붙잡지 못해. 여러분 다른 사랑해야지. 좋은 말 해야지. 이것은 의식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의식적으로 해나갈 때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잡된 것, 혼탁한 것, 혼란스러운 것, 나쁜 것, 내가 본 거, 음란한 거 이런 것들은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끊임없이 내 속으로 들어오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보라보라 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몸에 남아있는 죄성, 우리의 그 세상에서 받은 영향력, 사단의 공격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게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의식세계 속에 주님을 모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의식을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안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야 이게 놀라운 일이구나. 야 이거 진짜 새로운 경험인데 놀라운 자유가 임하는데 능력이 임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제7일 말하는 바와 같이 이 모든 능력, 축복, 이와 같은 은혜, 에너지의 근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하고 세상이 주는 에너지 내 안에 있는 내 자체 안의 에너지를 가지고 좋은 열매가 맺게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은 흉내만 낼 뿐이에요. 그 좋은 것들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2장 1절 3절 안에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주님과 연결을 끊어서는 안 돼요. 주님과 연결점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여러분들은 수시로 버스 타고 갈 때에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여러분 걸어갈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은 여러분의 의식 속으로 잘 생각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주님을 계속 의식하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투쟁하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능력이나 에너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돼요. 주님과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여러분들 영혼이 변화된다니까. 영혼이 변화되면 여러분들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이 생각되시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늘 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주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실천적으로 주죠. 끊임없이 주님을 의식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주님께 묻고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주님을 의식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입에 있는 거 다다다다다다다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 의식세계 속에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그런 간절한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세요. 주님을 사모하시고 기다리시고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 그 자신을 생각하세요. 어느 날 기도하게 되면 기도 제목만 자꾸 생각하시거든요. 기도 제목만 생각하다 보면 주님은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격적. 이것은 우리가 기도 제목만을 주님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 자신을 생각하시고 그분을 부르시고 그분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 그분 자신을 갈망하는 마음, 그분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어떤 분들은요 아주 쉽게 놀랍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